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좋은 씨앗을 심되 잘 심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심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카페에 뚱양이라는 필명의 사람은 바람을 심다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으로 이마를 닦아본다. 흠뻑 젖은 바람을 다시 허공에 놓아본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미안하다 말한다. 그래, 나무 옆에 바람을 심어보자. 바람도 먼 길 떠나지 않아 좋다 말한다. 이제는 내가 이따금 찾아가도 바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푸르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제17회 서울환경 영화제에서 방영된 영화 가운데 바람을 심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줄거리는 농업 경영학을 전공하는 리카라는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고 남부 이탈리아 폴리아 주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충으로 나무들이 병든, 올리브 나무가 병든 그 마을, 자기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마을은 황폐하고 생태학적인 재난을 보이는 그 마을에서 나무를 살려보려고 하는 온갖 어려운 힘든 일을 해내는 과정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심는다는 영화도 있고 시도 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바람을 심는다는 말은 곧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되지도 않는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헛수고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더 나아가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같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8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광풍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풍은 태풍보다도 더 거칠고 센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수가 넘어지고 창문이 떨어지고 집 지붕이 날아갑니다. 벼들이 쓰러지고 과일들이 다 떨어집니다.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간판이 떨어지고 전봇대가 쓰러져 정전이 됩니다. 미국에서 광풍 같은 허리케인 영상을 보셨나요? 자동차를 뒤집어 놓고 집들을 다 부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것을 보셨었지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남으로 파손되었습니다. 이처럼 광풍을 거두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하던 일이 망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성경에는 나팔을 부는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적군의 침범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고요, 군대가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속죄일 때 또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와 새해에 나팔을 불었다고 민수기 29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우리가 믿는 자가 부활할 때에 또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군의 침범으로 인하여서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르샤바가 폴란드의 수도가 되기 전에 500년 동안 폴란드의 수도, 정치, 사회 중심이었던 도시가 크라쿠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럽에서 두 번째 큰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에 산타 마리아 예배당이 있고요, 그 예배당 첨탑에는 요즘에 또 매 시간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폴란드를 가보신 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TV에 보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그 정시가 되면은 그 광장에서 그 예배당 첨탑을 쳐다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옛날 터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다가 적군에게 죽임당한 병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대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와 같은 아수르의 침공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맞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적군이 덮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백성입니다. 신명기 5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리며 그 율법을 범하였다고 오늘 11절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가 받을 벌, 페널티가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6절이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약속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되 잘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언약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이 다가오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저버리면 벌을 받습니다. 광풍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하는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파선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자동차나 배나 집이 부서지고 뒤집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영원한 비극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환난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진노하시는 그분으로에게 우리를 가리우라고 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무너지라라고 말한 우리를 죽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죽음도 피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장차 올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얘기죠. 무서운 날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재앙이 닥치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시아 8장 3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버린 그들에게 원수가 따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려고 한 그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하였었고요. 잠언 3장에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을 행하려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건사하기 어려운 마당에 남에게 선을 베풀 여력이, 힘이, 시간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어야 할 그 대상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둬야지 선을 베풀면은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 방탕과 무질죄로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부진하고 건전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핑계거리는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을 베풀 능력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선행하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자녀들에게 선행의 짐을 지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가진 로마 군인들의 권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하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그와 같은 분이 그분이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짐을 지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술도 아니고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해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992년 LA 폭동 때에 많은 한인 가게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흑인들이 자신의 돈을 다 빼앗아간다고 한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흑인들이 오히려 가게를 지켜줌으로 약탈을 당하지 않았던 한인 마트와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식당 주인은 가난한 흑인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때마다 제공했었고요. 마트 주인은 오는 손님들을 늘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가난한 흑인 젊은 부부들에게는 기저귀를 공짜로 주는 선행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환난의 때에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환난의 때만 아닙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행함으로 자신이 가진 부를 오랫동안 존속하고 대했던 그런 집안이 있다 그러죠. 경주 최씨 부자 가문이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오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의 6개 가훈의 결과일 것입니다. 재산은 3대가 가지 못한다는데 12대에 걸쳐서 그와 같은 부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가훈 6개 중에 4개가 선행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 남의 땅을 값싸게 사지 말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4가지가 다 선행과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1년에 3천석의 쌀을 거둬들였는데 1천석은 자신이 사용하고 1천석은 오는 손님, 과객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1천석은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동안 수많은 난리와 혁명들이 있었는데도 그 부를 간직할 수 있었고 그 집안이 평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행은 환난과 위기에서 건져주고
잘 되는 일을 더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받기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을 버렸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선을 버린 지 오래된 그들에게 그의 뒤를 원수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에게서 인애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 대한 보복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제를 통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끝내 거역하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돌이킴으로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끈질기게 선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의 응답이나 천국에서의 상급만이 아닙니다. 그 선행은 우리가 누릴 영생을 얻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왜 다른 복음을 말하느냐?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선행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네가 율법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자 그가 말했죠.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 보화, 바로 그것이 상급뿐이겠습니까? 영생과 선행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기억했던 방에는 그래도라는 시, anyway라는 시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캐트 M. 키스라는 젊은이가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때 19살에 쓴 시라고 합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때로 분별력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용서하라. 네가 선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이기적인 속셈이 있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건너뛰어서 줄을 바꿔서 네가 오늘 선을 행하면 내일은 잊을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책임지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되 열심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로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는 선을 행하되 누구보다
열심히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영생까지 받게 됩니다. 상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에 광풍이 아니라 순풍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순풍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일들을 그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8장 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기되고 말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기울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만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다 아신다고,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입에 회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에 다 아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는 것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분만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곧 자신들을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신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어 자신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찔레와 가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14절 말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아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내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아신 바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심을지라도 순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함으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다고 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와 같은 것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언제나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을 행하며 모든 것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므로 바람을 심더라도 순풍을 거두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